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고 어, 아담 이후로 우리가 이 영을 사단에게 빼앗겼잖아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해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소경이라고 해요. 우리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는 듣지를 못하고 그 모습을 소경되고 기머거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눈을 뜬 사람은 빛이 있다 없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빛을 볼 수 있죠. 눈을 뜬 사람은. 근데 우리가 눈을 지금 뜨고 뭔가를 본다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 내가 눈을 뜨고 나는 잘 보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못 보는 사람이다. 소경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했다. 오늘 그랬잖아요. 빛이 세상에 들어왔으나 그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랬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소경이라는 거죠.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빛을 보지를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넣어줘도 듣지 못한다. 내가 기모거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이것을 설명을 해줄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설명을 해주는 자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왔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빛을 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경되고 기머거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떠주시잖아요. 소경의 눈을 만져서 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만져서 눈을 뜨게 하는데 처음에 네가 보이는 것이 있냐 했더니 뭐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가는 것 같아. 막대기 같은 건 나무 같은 사람을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나중에 자기 눈을 떠준 사람도 누군가를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간이 이걸 모른다. 나는 소경되고 기머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들이 보지 못, 도무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죄인이 거룩한 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르잖아요. 우리 이렇게 말씀을 오랫도록 증거를 해도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나의 삶으로 내 인격으로 내 안에 모시기까지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눈으로 우리들의 수준으로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죄인된 모습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내가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면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의 구세주이구나. 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게 뭐냐면 눈이 뜨여서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룬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된다.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가 알고 빛이 무엇인가 알고 내 모습이 눈이 뜨고 그분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분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죄 없는 분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그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빛과 말씀.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이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셨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삶으로 인격으로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수준으로 오셔서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믿어진다면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본 바고 귀로 들은 바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그 신약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들도 들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가 속히 너에게 오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근데 또 성령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성령도 하면 그 성령이 어떻게 오시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너희 안에 있다 이랬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본 바가 되고 들은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된. 조금 전에 우리 민경이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 되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자정하셔서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그 예수님의 몸이 된 자를 교회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정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몸을 주관하시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몸을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나는 어떤 자가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거하는 몸이 되주는 거야. 그것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이제는 그 예수가 말씀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육체가 교회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니까 나의 삶의 모습 속에 어떤 입술에 찬송이 있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청결함 씻어내고 이 교회도 우리 예배당도 이 청소 안 하면 금방 거미줄이 차이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막 이렇거든요. 항상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 청소를 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땐 또 장로님이 또 한 번 전체 대청소를 한 번씩 하시거든요. 그렇게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이 교회가 냄새 나지 않냐고 벌레가 생기지 않으면서 지탱되는 것처럼
우리도 몸도 항상 청소를 해줘야 돼요. 우리 몸도 며칠 안 닦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항상 청소를 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의 청소 도구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청소 도구가 그게 말씀과 기도라니까. 나를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우는 이게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나로 통하여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게 말씀과 기도로 나를 정결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느 날 내가 이게 어두움인 줄도 모르고 잘못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인격으로 그리고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언을 한번 가볼게요. 잠언 8장을 한번 가볼게요. 잠언 8장 12절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22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 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산이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가 하늘을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물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30절까지가 믿습니다. 보세요. 내가 뭐냐면 우리 주께서 나 지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오신 것은 너무 잘 아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일하시는 것은 지혜로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는다. 나 지혜는 어떤 모습이다? 창세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지금 22절부터 쭉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하기 전에 바다에 한계를 지을 때 나 지혜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엇을 우리가 삶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에게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이 지혜, 인간적인 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지혜는 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지혜는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이 우리 안에 딱 박혀 있는 것이 굉장히 인간적인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지혜는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훈련시키면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간이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거 잃어버려요. 오늘 여기에는 말씀에는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잃어버려서 죄의 포로가 되었다 이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세상을 걸어가는 지혜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그때는 최선을 다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깨닫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예수가 나에게 오셔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삶의 지혜로 나가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노하우와 경험과 완전 달라요. 내가 하는 지금 말이 내가 하는 생각이 죄라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며칠 전에 아하스 왕이 말하는 것도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엄청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죄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게 내 안에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내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중심이 우선이 아니고 굉장히 인간적인 연민과 사랑이 우선으로 돼 있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돼 있죠. 처절할 만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지 않냐고. 우리는 인간적인 연민,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게 중심이 돼 있으니까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한 지혜가 아니고 나의 노하우와 생각과 습관과 인격의 지혜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 오늘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나 지혜는 말씀의 지혜는 그 말씀과 지혜, 말씀과 지혜가 하나이단 말이에요. 하나. 늘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게.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곧 예수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오신 분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니까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모르는 이 내 안에서 말씀의 지혜가 나가야 돼.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 나 무지 싫어. 그런 거 싫어. 근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혜가 나갈 때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말 하나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잘 몰라요. 무엇을 하는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말이 탁 나가는 것이요 권세를 선포하고 그 권세를 선포하는데 잘못된 것은 나에게 오리로 오잖아요. 그 말의 힘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말을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지혜로 선포를 해야지. 말을 생각 없이 우리는 얼마나 생각 없이 말하는지 몰라. 그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전부 다 나한테 와서 나를 옥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왜 큐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눔할 때 큐티한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큐티한 것을. 왜 큐티한 삶을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지하여 나를 많이 내려놓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큐티에 통하여 나온 말씀을 나누고 선포할 때 나에게도 복이 되고 듣는 사람들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큐티한 내용을 나누지 않냐고 자기의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면 거기에는 거의 다 자기 생각들이 들어가요. 그 말이 선포됨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거기에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큐티한 내용 우리가 나눔할 때 그래서 큐티해요라는 거예요. 왜 적나 내 생각을 말하지 않도록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하도록 이야기하는. 그래서 큐티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나누고 이래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지혜로 나간단 말이에요. 지혜로. 이게 우리의 일상에 있었던 이야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건을 가지고 내 안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 이런 걸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나가서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그런 걸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 말씀과 지혜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자로 오셨고 철저히 뭐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은 와서 회개하라잖아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 얼마나 맞아요. 하나님께 거룩한 것, 깨끗하고 흠없는 것으로 올려드리기 위하여 양을 파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으로 바치라 했으니까 세상에 자기들이 통용하고 세상에서 쓰는 돈은 전부 다 로마 화폐고 세상적인 돈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겔로 바꿔서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모습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같이 보여요. 그러나 내면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는 걸 주께서 아시고 엎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행위가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그것이 원인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나라냐? 너의 감정과 생각과 너의 중심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린 다 내 중심인 줄 몰라요. 그거 하나님이 엎어버린다니까요. 엎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 주님이 자녀됨의 권세를 지금 이야기하자. 내가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린 부분이 뭐가 있냐 지금 요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을 인간이 도무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고 했고 그 회개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딱 와서 보여주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주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죄인의 모습을 온 것처럼 너희는 자녀됨의 권세를 위하여 무엇을 내려놨냐? 지금 그걸 하잖아요. 무엇을 내려놨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시간을 내려놓을 수도 있죠. 주일을 예배를 드리니까 시간을 내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우리 지금 이거 내려놔라는 거잖아요. 그 다른 말로 한마디로 딱 하면 나의 자아를 내려놔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라는 거예요.
나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나라는 존재는 아담 이후로부터 극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존재잖아요.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우린 지금 하나님처럼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한다.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내려놔라는데 얼마나 하나님처럼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뭐 헌신한다, 우리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지만 그게 무슨 헌신이에요? 사실은 그냥 모양만. 그러면서 생각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우리가 무슨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는 뭐 용서와 친절과 배려 등 해서 실천해 보랬거든요. 실제로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철저히. 이 내려놓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러잖아요. 날마다. 이거 되지 않으면요, 얼마나 우리 오름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럼 여기 있는 목사부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만 한번 찾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려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둠이었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막 부딪히고 아프잖아요. 그 아파서 숨는 거예요. 부딪히고 아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어둠이다는 걸 딱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딱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게,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근데 빛은, 여러분, 빛은 생명을 다 살려요. 빛은 내가 빛으로 어둠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뭐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빛은 생명을 살린다는,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어떻게 되면,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알고 이 씨앗이 자기를 찢어서 깨트릴 때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나를 찢을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찢을 때, 나를 찢어. 내가 어둠이라는 것이 다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그 모습을 알지 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어둠이네요.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미련했네요. 내가 부족했네요.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 자기를 쫙 찢는 거죠. 그때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네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 받아라 이래.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절하게 내가 죄인됨을 알고 그것을 찢을 때 나에게서 어떻게 사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씨앗이 딱딱하게 딱 싸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찢고 새 생명이 올라오잖아요. 우리를 어떤 생명?
부활의 삶,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게 무언가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뭐 하냐면 나를 찢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를 안 찢고 더 감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찢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2026년 사순절에는 처절할 만큼 나를 찢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새 생명이 일어나서 부활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 시작되게 해달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도 사람들은 이것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 않았고 참 빛이 비치는데도 내가 어둠인 줄 모르니까 이 참 빛을 거부해 버리는 인생의 미련함이 있습니다.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혜의 역사로 선포되고 있는데도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며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지만은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나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소경이었고 기모글이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를, 나의 사고를, 나의 감정을, 나의 현실을 찢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자기의 죄됨을 고백할 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이 어두운 터널에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문제 속에 쌓여 있다는 것은 그것을 뚫고 나오라는 주의 강권적인 메시지입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옵고 새로운 역사와 함께 부활의 삶, 말씀과 지혜의 권세를 누리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시간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